우리 지난주와 동일하게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이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로서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어두고 열매가 열렸나 하고 가보았으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 지키는 사람에게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3년째 왔으나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네. 자네는 이 무화과 나무를 잘라 버리게 왜 땅만 못 쓰게 만드는가? 이렇게 주인이 말하자 포도원 지기가 주인어른 한 해만 더 그냥 두고 보십시오. 제가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듬해라도 열매를 맺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도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잘라 버리십시오.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무화과 나무로서의 존재 이유가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 이유와 목적을 모르거나 우리가 찾지 못한다면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결국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존재 가치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은 주어진 생명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이제는 뭐 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리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제 외울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혹시 여러분 주보에 있는 내용의 글을 매주 읽으십니까? 읽으십니까? 두 분만 까딱까딱 하시네요. 예. 매주 읽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나오는 글 아닙니다. 고심해서 제가 여기에 담아놓는 글입니다. 주보를 그냥 검은 글은 글이요 하얀 글은 종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가, 주보의 말씀을 한번 참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뭐가 맺혀집니까?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100%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100% 열매는 맺어져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어떤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바로 생명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 존재,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이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아닙니까? 여기는 크게 저는 아무리 아멘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아멘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제사함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아멘 아닙니까?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이 귀한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어찌 이 놀라운 소식,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침묵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죽게 돌아오는 일에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역사라는 시간을 만드셔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루시고 성취하기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구속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걸 이루셨습니다.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역사의 성취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였고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죽게 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이 귀한 생명을 통해 한 영혼이 죽게로 돌아오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는 삶이 되셔서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열매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흔히 열매라고 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이것도 한번 외워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니. 역시.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음 구절.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마지막 구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인격 안에 만들어지는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무엇입니까? 그럼 성격은 무엇이죠? 여러분, 성격과 인격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성격은 무엇이고 인격은 무엇입니까? 비슷한 것입니까? 헷갈리십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성격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입니다. 그죠? 그 성격 속에는 관계성, 그리고 사회성, 그리고 감수성, 여러 가지 성향들이 독특성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혹시 MBTI 해보셨습니까? MBTI가 영어로 하면은 EISNTFJ인데요.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저는 예전에 MBTI를 받아봤는데 지금은 아마 조금씩 바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처음에 E는요 외향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좀 활달한 성향. 그리고 I는 내적인 성향. 그리고 S는
오감에 의존하는 감각형. 여러분이 어떤 성향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 N은 육감과 영감에 의존하는 직관형. 그리고 T는 진실과 사실의 근거에서 말하는 사고형. 그리고 F는 반대로 감정형. 그죠? 그리고 J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있는 판단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P는 목적과 방향은 언제나 변화 가능하다라는 P, 인식형. 여기에서 보통 이제 사람의 성향들, 성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유형들이 성격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인격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성격이 빚어져서 만들어진 하나의 모형체, 하나의 구체적인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격은 한 개인이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말한다면, 인격은 한 개인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빚어져 밖으로 표현되고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좀 설명을 잘 했나요? 잘했습니까? 예. 그러면 성격과 인격이 조금 구별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인격이 없다. 아, 저 사람의 인격 수양이 좀 덜 됐네? 라고 말을 사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정말 기분 나쁜 말입니다. 왜 기분 나쁜 말인 줄 아십니까? 인격이 없다는 것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격은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데 필요한 자격, 정신적 자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격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고유하고 독특한 성격들이 잘 빚어져 훌륭한 인품,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진행 중입니까? 감사하네요. 옛날에 여담이지만 옛날에는 이거 아시죠? 배가 많이 나오신 분을 인품이 있다. 인격자다. 모르십니까? 그러셨군요. 예. 실제 오스만 제국 때죠. 벌써 1000년 전이죠. 그죠? 그때는 이 긴 수염 그리고 배가 물론 나온 사람을 아주 인격자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이것을 걸고 맹세까지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양도 똑같아요. 우리 한국도 배를 나온 사람들 좀 인덕이 있네, 인품이 있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배가 나오면 안 돼요. 뱃살, 복부 비만은 인격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부릅니다. 요즘은 배가 나오면 질병을 부르기 때문에 건강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 우리 모두 건강을 위해서 뱃살을 빼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여러분, 열매라는 말은요, 열매라는 것은 모든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을 열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열매는 결코 한순간에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나무가 단번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단시간에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맺어지길 원하시는 열매도 이와 같습니다.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생명의 열매,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구속의 계획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있었습니다. 한 영혼이 주께 들어와 예수님의 제자 되기까지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과 인내와 오래 참음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를 향한. 성령의 열매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삶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그 내딛는 발걸음이 나의 행적이 되고, 그리고 그 행적이 나의 인격 안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나중에 그것이 뭘로 드러납니까?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으십니까? 어떻게 맺고 계십니까? 어떻게 확인하시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9가지입니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자, 여기서 문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9가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이 열매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열매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9가지니까 복수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령의 열매는, 이 열매라는 단어는 단수입니다. 단수. 이 하나의 열매 안에 9가지라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그 하나의 열매 안에 9가지의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 속에 마치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9가지 특성을 가진 한 열매는 한 인격을 말하는 것인데 그 한 인격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인격 속에 이 9가지 특성,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9가지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갖출 수 있는 한 인격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냐? 내가 얼마나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여했냐?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두 손으로 무릎 꿇고 기도했냐? 내가 얼마나 성경을 여러 번 읽었느냐?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을 했느냐? 이 행위 자체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누가 제일 많이 열매를 맺을까요? 누가요? 제가요? 감사합니다. 저보다 더 많이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행위를 우리가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따라갈 것입니까? 그 행위만을 봤을 때는 그들은 엄청난 열매를 맺어야 하고 하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칭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행위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행위 자체만으로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행위가 하나님께 올려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성숙했는가?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2022년보다 2023년이
2023년보다 2024년이 조금씩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 예배가, 기도가, 찬양과 전도가,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이 수많은 예배, 수많은 기도, 봉사, 헌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없이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이 이 모든 행위는 그저 외식하는 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드러내실 것입니까? 무엇을 통해 나타내실 것입니까? 목에 십자가를 걸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나네요. 한 여학생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그 학생에게 장난을 치면서 말을 건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등에 지라고 했지 목에 걸라고 했냐? 이 여학생의 말이 걸작입니다. 목사님, 잠잘 때는 등으로 넘어가요. 요즘 웃기시죠, 여러분? 여러분, 웃기지만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세워놓는다고 해서 다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까? 사실 오늘날 교회에 세워진 십자가는 부끄러운 십자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만 보면 조롱을 합니다. 욕을 합니다. 저 사랑 없는 십자가. 예수님의 삶이 전혀 녹아있지 않는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십자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십자가. 오히려 더 욕심 많고, 더 자기 의를 내세우고, 더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십자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십자가. 누구 때문입니까? 저 때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부끄러운 십자가로 우리는 추락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엄청난 수치심을 겪어야 합니다. 지금 느껴야 합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완전히 부셔지고 끼워져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통곡하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예배하지 못하는 거, 기도하지 못하는 거, 흥분드리지 못하는 거, 그걸 회개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내 삶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영혼을 그 구령의 열정,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통해서 영혼에 대한 열정과 갈망이 없는 내 자신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인격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인격의 변화가 별개입니까? 신앙의 성장은 가능한데 인격의 변화가 없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다음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의 삶을 걷는다는 것은 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과 동시에 인격도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반드시 아닙니까?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해서 교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인격의 변화가 없어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분열과 다툼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르심의 목표인 한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수가 늘어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말씀 읽는 시간이 늘어나고 헌금을 드리는 액수가 늘어나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을 얻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입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손에 든 것을 얻기 위함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인지, 이 질문의 답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부귀영화라면 세상이 추구하는 것, 세상이 얻고자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들을 얻고 누리는 것이 성공의 기준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 기준은 결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패는 바로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생명의 열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인격의 열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패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손에 들려 있는 것을 내가 얼마나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인격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맺혔느냐에 따라 그리스도의 성패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성숙해 가야죠.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죠.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 기도, 찬양, 헌금, 봉사하는 행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런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입니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변화가 없는 예배, 기도, 찬양, 헌금, 봉사,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신앙의 인격은 선물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선물이지만 신앙 인격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랬습니까? 힘써 지키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부단한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단히 애쓰고 노력해서 예수님을 닮은 멋진 작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인격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까? 뒤끝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만 뒤끝 없으면 됩니까? 이미 상대방은 큰 상처를 당했는데, 이미 가슴에 흔적이 남겨져 있는데, 뒤끝이 없다면 앞끝도 없애야죠. 앞끝도 없애야죠. 그죠? 앞끝이 맞습니까? 좀 이상한 단어긴 한데, 뒤끝이 없으면 앞끝도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인격이 성숙하지 못해 덕을 끼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적은 없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그리스도 유교회,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신앙과 인격을 동시에 겸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성장했습니까? 동시에 인격도 성숙해지십시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드린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봉사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 인격으로 예배할 때, 예수님처럼 살고자 갈망하고 열망하며 드리는 기도가, 헌금이, 봉사가, 섬김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성령의 열매를, 의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잘 보면서 그냥 기도 제목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제가 어제 우리 나이건 목사님과 회의를 하면서 한마디에 제 가슴을 탁 쳤습니다. 한경진 목사님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이 마지막 병중에 있을 때 여러 후배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 후배 목사님들 앞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한경진 목사님이 고민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말씀 한마디 하셨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한경진 목사님이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영혼에 대한 열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 아닌가요? 같이 찬양하면서 정말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 찬양 후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